샬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용기가 필요하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갈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부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가족과 명예와 재산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권세와 재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욱 소중한 복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부분 공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할 때 지불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구글이 축적하고 있는 부와 재력의 원천은 구글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당신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보면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은 우주에 떠 있는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세 개의 위성이 주목하고 있으며 구글을 가입하지 않아도 카카오, 네이버, 국내 IT 기업의 위치 기반 서비스도 미국 사람들이 띄운 위성들을 사용하여 맛집 추천 등의 검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2019년도 초엔 구글이 AI 구글 어시스턴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음성과 명령, 각종 데이터를 사용자의 허락 없이 수집 분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구글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고 있고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지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 맞게끔 인터넷 광고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기술로도 최근에 태어난 사람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여정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에 대한 데이터와 미래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소유하게 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유익과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악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고 계시죠. 사람들 중엔 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 때문에 사람들을 차갑게 대할 수도 있고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조금 흐물흐물하게 보일 때도 있고 중심도 없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계시죠.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같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화로움이 완벽하게 드러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죠. 제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의의 날이 얼마나 날카롭게 서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 심각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죄인된 사람, 그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주된 목적이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본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벽돌을 구워내는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고생시켰던 화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풀무에서, 그 가마에서 발생된 죄를 두 손으로 움켜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커먼 죄를 양손으로 지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이도 얼마든지 악성 종기의 재앙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죄를 활용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죄를 다시 묻고 악성 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찢길 때까지 채찍을 맞아가며 벽돌을 옮겼던 그 고생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사용하여 악성 종기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손에 쥐었던 죄를 하늘에 날려보내죠. 우리가 해변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 쥐고 날려버린다고 해서 해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지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들이 하늘에 날린 죄는 먼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타고 애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먼지가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 먼지가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불에 댄 것처럼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고열과 함께 가려움이 유발되었으며 환부를 긁어낼 때마다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이 전염병은 의학 상식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하늘에 저주받은 더러운 질병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바뀐 사실을 경험하면서 우리 생활 문화에도 큰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되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교회도 식당도 카페도 마음껏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음식과 커피까지 택배로 구입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협력하는 공간보다 각자 개인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이 공간에 대해 얘기하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실현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 이집트 사막 근처 노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그들을 섬겨갈 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의 공간은 이집트 사막 근처 마을, 공동묘지, 깊은 산이 되었죠. 그는 여기서 참된 은둔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때 자기 존재의 내면과 의식을 초월하는 의식의 공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존재의 내면과 의식을 초월한 의식의 공간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삼자와의 대면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죠. 자기의 한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동생과 친인척에 대한 기억을 더듬게 되었고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생겼으며 성적인 유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대면은 자아와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대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귀신들이 온 세상을 지진으로 흔드는 것 같은 갱음을 질러댔고 마귀들은 짐승과 파충류의 모양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보여주는 환영과 환상을 통해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도 했다고 하죠. 안토니우스는 이 공간에서 임한 사탄들의 유혹과 싸우며 그에게 내려오는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아야, 나는 여기 있단다. 이 안토니우스에게는 이 공간이 무질서와 혼란의 공간이었지만 이 공간은 안토니우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질서와 만나는 자리였고 진정한 자기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면이 시작되었죠. 비록 안토니우스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내면을 자세히 살피는 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기억과 욕망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외부의 힘으로 작용했던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대면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악성 피부병이 발현한 요술사들도 감히 모세 앞에 서질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요술사들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잡상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왕의 대사, 왕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고, 애굽을 대표할 만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능력자들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메시아로 속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알아도 80%를 대처할 수 있죠.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 곳에 주인은 이만희로 그가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IYF 국제청소년연합은 박옥수 목사가 거짓 구원과 회개를 조장하고 있으며, 다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대표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진짜가 아닌 진짜같이 사람들을 모아가며 속여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도 매도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도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감히 우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의 때가 오기까지 그들의 활동을 묵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자기에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악한 세력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우신 심판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바로는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불행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임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했던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죠. 만약 조금만이라도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결코 애굽은 장자가 죽는, 큰아들이 죽는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대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지만 지금은 자기의 나라도 돌아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과 경고에도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은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50톤 무게의 테트라포트가 해일에 밀려 들어와서 울릉도에 차가 다니는 터널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국 덴버에서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날에 37도였던 날씨가 다음날 이상기후로 15cm의 눈이 쌓이는 폭설과 기록적인 추위가 다가왔었죠. 이와 같은 사건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았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목이 굳어져서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며 상상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던 군중들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깨끗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죄를 손에 집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나무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할 제 두움큼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죄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죄로 바라보고
멀리서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위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두 움큼을 지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두 움큼을 지고 하늘에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서 함께하는 공간보다는 혼자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욕망을 만나게 되고 또한 외부적으로 역사했던 그 사탄의 존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도 정결하고 아름답게 지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헌물을 구별합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지에 사용될 그 선교연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 복된 곳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현상과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주목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